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지난번에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성취, accomplishment,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그 성취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록 주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구원은 대개 몇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불러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영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신다. 자, 요거를 문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르심은 소명이죠. 소명부터 우리 한번 오른손 손가락 꼽아가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입양, 성화, 견인, 영화. 우리가 IQ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에 다 못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소명, 중생, 입양.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소명과 중생의 교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게 무슨 뜻이냐가 아니라 소명이 있고 중생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어떻게 이 교리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살펴보았습니다. 소명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통제에 대한 순종, 그래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 배웠습니다. 중생 교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빛을 받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면이 뭐가 있는가, 우리 속에 부족한 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 닮아가야 하는 부분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개방해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 나는 이런 게 시커먼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개방하고 주 앞에 나갈 때에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회심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심. 회심은 우리말로 하면 돌이킴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 그럽니다. 회심. 어느 눈 내리는 주일 아침에 이 젊은 청년 찰스 스펄전이
시골의 작은 교회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마침 설교하신 분이 선지자 이사야 45장 22절을 설교의 본문으로 잡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전했어요. 논리도 별로 부족하고 논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변변치 않았지만은 설교자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하다, 그렇게 지금 스펄전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설교자가 이렇게 보니까 소수가 앉았는데 발코니에 앉아있던 스펄전 청년을 향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젊은 친구, 거기 앉아있는 자네 보니까 몹시 비참해 보이는군. 만일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네의 장래는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나 그러면 살 것이야. 이 스펄전이요, 그날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 영혼에 덮여있던 흑암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을 찾았습니다. 스펄전의 간증입니다. 이 스펄전 후일의 목사님이 됐는데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됐습니다. 이분의 그 돌이킴에 관한 이야기에서 보듯이 회심이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 의식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회개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심입니다. 돌이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로부터의 돌아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로의 돌아섬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섬기고, 과거에는 내 취미를 좋아하고, 과거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돌이킨다는 것은 죄악된 삶으로부터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심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넓은 의미에서 회심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죄의 쓰라린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게 됩니다. 슬퍼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를 겸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죄를 정오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죄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됩니다. 이 회심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이 요소를 가만히 살펴보면 회심은 하나님의 일임과 동시에 또 사람의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외형적인 증거이지만은 회심은 거듭남을 통하여서 심겨진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는 회개와 믿음의 삶, 그 과정 자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 힘으로는 이 새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회개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회심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동시에 좁은 의미에서 회심은 또한 사람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한 74회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기 사용돼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6회에 걸쳐서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사용되고, 한 3번, 4번 정도가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회심을 사람의 사역으로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심의 교리를 생각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구나. 회심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부르심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통제, 그 통제에 순종하는
절제력이죠. 중생의 키워드는 우리 속에 성령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자각, 그 자각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쪽이고, 회심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기본적인 성격의 구조까지 변화된다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 해요. 사람의 인격도 변화되고, 퍼스널리티 변화되고, 또 사람의 사람의 성격도 변화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템퍼,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면 기질도 변해요. 통째로 다 변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은, 과거에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걸핏하면은 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완전히 모든 세상을 자기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시간, 물질, 혹은 인간관계, 혹은 내 머릿속의 생각, 인생관, 세계관 다 바뀐단 말이에요. 회심의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심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어느 정도 변화되고 있구나. 근데 사실 변화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듯이 한 해를 보내고 1월 1일 처음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월 마지막 날 딱 돌아보면 5가지 하겠다고 해놔놓고 시작했는데 5가지 중에 된 게 하나도 없는 것이 저나 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3년 해보고 5년 해보고 10년 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이 한 30, 40 넘어가면 결심을 안 해버립니다. 이제 아예. 왜? 안 되는 거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자포, 뭐라 그럽니까? 자포? 나 이렇게 반응이 없는 회중은 처음 봅니다. 중고등부 해요. 자포, 자기.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면적으로 변화하는 일에 종종 포기를 거듭하지만은,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변화가 가능해진다고요. 회심에 수반되는 변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회심 전과 회심 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로 헌신하신 분이에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헌신해.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딱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회심에 수반되는 변화들은 매우 역동적인 변화입니다. 뭐 그저 약간 보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냐? 옛 성품에서 새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변화입니다. 첫 아담의 모습에서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회심의 교리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실제로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시 돌리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 그 말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형상을 향하여 회복과 갱신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온전한 형상이었어요. 충만하게 소속감을 가졌습니다. 자존감이 강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통제력, 모든 자연 만물 자기 마음까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절제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소속감과 자존감과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속감 때문에 내가 누군가 소속돼야 되겠다. 어디에 소속되나? 하나님은 이제 떠나가 버렸고, 그래서 뭐 자기의 취미에 혹은 좀 잘난 사람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직장에 소속하고, 그래서 혹은 뭐 동창회에 동기회에 재경 진주고등학교 38회 동창회 그런데 들어가고, 제 뉴욕 무슨 대구 출신 나 희한한 거 많읍니다. 내 어느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한 50-60명 모였는데 다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한국에서 브라질로 이민 가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못 살겠다 싶어서 브라질에서 다시 뉴욕으로 온 사람들만 모였더라고. 교회가 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야, 우리가요 얼마나 소속되려고 왕따 안 당하려고 몸부림친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거기서 불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불안정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만 안 되면 성질이 팍 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원래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다. 회심하고 소속감을 되찾고 나면 그러면은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안이 없어져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역동적인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회심이란 뭐냐 하면은 그런 삶, 이 부패되고 이그러지고 혹은 굴곡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장차 주님 재림하고 천년 왕국 때 우리가 가질 그 완전한 변화체의 모습을 향해서 회심은 이제 출발점에서 총탕 소리 듣고 뛰는 겁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변화가요,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고 잘 천천히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보면은 정체감이 좀 약한 사람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딱 받으면 빨리 변해요. 그런데 평소에 난 나다, 배운 거 있고 뭐 누릴 거 누리고 성격도 좀 상당히 모든 면에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안 변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마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회심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으로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정체감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이 땅에 돈을 벌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땅에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좀 똑똑하게 살다가 멋지게 누리다가 가는 사람이다. 이런 나의 정체감에서부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님의 모습을 모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 정체감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행동이 하나씩 둘씩 바뀌어가는 거죠. 회심하면은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제가 앞에 회심, 여러분 변화. 회심.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내가 전혀 변화 경험이 없다? 아마 회심 안 한 사람일 거예요. 회심 안 하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칭의, justification. 이것은 의롭다 칭하는 것을 말하죠. 본문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 의롭다 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칭의와 입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순간적인 역사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으로 자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둘 다 과정이라기보다는 단일 사건입니다.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보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된 것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칭의와 입양은 사실은 단일 사건이다 그 말이죠. 칭의도 그렇고 입양도 그렇고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받는 입장에서 보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에 합당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합당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죠. 내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조화원, 장로원, 장학금, 나라를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여삐 보시고 의롭다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벽한 의로우심,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그 의를 근거로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 선행하고 다른 사람을 살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고맙게도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면 거기에 축복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류문답 60번에 칭의에 대해서 아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문답은 그렇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까? 그랬더니 답이 그렇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다음 구절에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매우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스려 심하게 범죄했던 것들로, 또한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지킨 일이 없었던 것으로 나를 고소한다고 해도, 그리고 내가 모든 악에 여전히 마음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순전한 은혜로 마치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었거나 죄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셨던 것 같이 온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와 의와 거룩을 주시고 그 공로를 내게 돌리십니다. 내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전부는 믿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죠.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복잡합니다. 우리 이 셈적 언어는 아주 탁탁탁 자르는데 이 인도 유러피언 언어들이 좀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칭의는, 칭의에 관해서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루터가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도무지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죄의식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마루에서 자보기도 했습니다. 혹은 금식도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손과 무릎으로 바티칸의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쳐봤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왔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1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의인은 흠 없는 완전한 의로서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이 의다 그랬어요. 루터는 더 이상 자신의 선행으로 영혼에 있어서 평안의 기준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탄생했어요. 평강과 기쁨이 그에게 넘쳐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에게 낙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는 놀라운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17장의 문을 통해서 성경의 어마어마한 진리가 루터에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속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칭의의 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교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 마음속의 문제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다루고 있어요. 이 죄책감을 제거하는 것과 칭의가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죄책감, 이게 문제죠. 우리에게 와서 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에게 우울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이놈이 우리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래 우리의 이 정서적인 우리 영혼의 정서적인 건강을 무진장 해치는 놈이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에는 참된 죄책감이 있고 거짓된 죄책감이 있어요. 이 거짓된 죄책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비판과 비난의 결과로 나타나는 죄책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너는 멋졌니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근데 마음속에 막 상처가 되고 이 죄책감이 생기는데 이게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는데 말이 안 나오게 만들고 그 안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게 만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가기 싫어하게 만들고 혼자서 외로워지게 만들고 막 화를 내게 만들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면증이 생기고 막 공포가 오고 두려움이 오고 무력증이 생기고 결국 그게 우울증으로 가고 우울증이 자살로 가고 그런 거예요. 죄책감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거짓된 죄책감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뚜루니라고 하는 스위스의 심리학자 그런 말을 했어요. 거짓된 죄책감은 우리가 사회적인 금기사항을 위반하거나 열등감을 겪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는 자신에게 용납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할 때 일어난다. 조금 유식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참된 죄책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처지와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아니할 때 참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좋은 거죠. 심리학의 인본주의 운동, 소위 그 자아 운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아 운동. 이것은 죄책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참된 죄책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오는 죄책감을 해결하는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나 자기 인생의 주요한 사람에 의해서 거부되거나 또 혹은 망신을 당하게 되면 그 경험이 내면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형성이 일어나냐면 자기 거부가 생겨요. 셀프 리젝션. 쉽게 말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이 땅에서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바보 같은 놈이다. 이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부모나 혹은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강하게 질책하거나 망신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수치가 생겨요. 셀프 쉐임이라 그러죠.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언제나 실수한다. 나는 본래 실수가 많아. 나는 완전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인 죄책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너무나 고맙게도 성경은 이 심리적인 죄책감이 바람직하거나 건설적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건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근심은 뭐에 이른다? 죽음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신학적인 근심이죠. 세상적인 근심, 말하자면 심리적인 근심은 죽음으로 이르러요. 그러나 신학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학적인 근심은 하나님의 법을 객관적으로 어겼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느낌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신학적인 죄책감에 성경적으로 원리대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되면은 이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어떤 사람은요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많이 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달래보려고 그래서 그냥 없는 돈도 내가지고 장학금도 내고 어디 찾아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잘못된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무관심이야. 가지고 하나님 뭐라 하든지 말든지, 마치 그 사울처럼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쑥 들어가면 그 위험해. 그냥 한 다리만 싹 걸쳐놓고 예배 참석하고 축도 마치고 그리고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큰 교회 찾아갑니다. 작은 교회 가면 이름 알려야 되지, 직장, 집안 다 소문 나지. 그러니까 군중 속에 숨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죄책감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뭐냐?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속에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구나 깨닫는 순간 즉각 그리고 분명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하고 돌아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화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화해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책감, 이놈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저 태평양 바다 3,000m, 5,000m 밑으로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속에 기쁨이 솟아나오게 되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게 되고 평안이 밀려오게 되고 듣는 말씀마다 믿음이 막 팍팍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왜 핑계대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야 돼요.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심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하는 그 칭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의 마음, 심령 한 복판에다가 도장을 꽉 찍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도장받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긴긴 밤 동안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탁 일어나면요 가슴 속에서도 평강이 막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인생관이 바뀌는 게 느낄 수 있어요. 구름자욱한 생각들, 걸핏하면 우울하고 걸핏하면 싫어지고 걸핏하면 자포자기했던 생각들이 싹 온데간데 없어지고 태풍이 지나가 버리고 천공이 아주 정말로 파랗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 딱 나오거든. 여러분 키워드가 죄책감입니다. 그 죄책감은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죄책감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될 거예요. 또 찾아옵니다. 왜? 내가 또 잘못하니까. 주의를 범하면 여러분 속에 그래도 내가 집사가 내가 주의를 범해서 미안하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안 없어져요. 요놈이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밑바닥에서 여러분에게 불안을 자꾸 심어줍니다.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든다고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두 주먹 불 끈져도 안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너는 의롭다 선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하나 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때 이미 한 번 힘을 발휘한 사람은 이 죄책감 때문에
나를 혐오하는 자기 혐오나 혹은 그 밖에 파괴적인 감정으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할 만한 힘을 하나님 이미 주세요. 그래서 내 자아가 그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우리 이사의 구역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옆에서 계속 힘을 북돋아 줘야 합니다. 소속을 시키고 계속 밀어줘야 돼요. 지지적인 소그룹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과 이 어깨를 탁 붙들고 겨드랑이를 끼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영적인 전투를 하도록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의 삶에 뛰어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양 문제. 입양. 이것은 양자됨이죠. 영어로는 adoption이라고 그렇습니다. 입양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입양입니다. 양자됨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신분에 놓여져서 그 신분에 수반되는 모든 특권들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이 입양은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소유문답에 이렇게 양자됨을 정의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입양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의 그 근원이 있고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님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오는 혜택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갖습니다. 자녀로서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여전히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역경들, 어려운 문제들을 과거에는 그게 심판이 되지만 이제는 자녀가 되면 그게 심판이 아니고 오히려 훈육이 됩니다. 우리를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집니다. 성경 구절들이 수백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입양을 통해서 우리가 갈급한 자, 우리 속에 있는 갈급한 자가 부르짖는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누군가에게 소속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 이게 최고의 욕구거든요. 사람의 최고의 욕구가 안전 아닙니까? 안전. 편안하고 싶다. 왜 돈이 필요합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놔야 평안하죠. 그래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왜 자식이 필요합니까? 노후에 이놈이 나한테 보험이 되잖아요. 왜 회사가 필요합니까? 그 회사에서 많은 것을 그래서 안전. 왜 보험을 듭니까? 안전. 근데 그 안전은 인간적인 안전은 그건 결국은 완전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것을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나의 의식의 모든 부분에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평안하게. 우리 속에는 불안이 저절로 딱 도망가 버리는 거죠. 불안의 구름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응?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진정한 가족,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존감을 되찾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통제력을 회복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안에서 갈급한 자아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부족함을 다 충족받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과 서로에게 신비스럽고도 역동적인 방식으로 우리들을 연합시키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그분의 가족으로 친히 입양하십니다. 이 가족의 이론들은 그러므로 새롭고 특별한 종류의 소속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집에,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갑자기 부모님도 안 계셨는데 최고 부자의 집에 딱 입양이 됐다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좀 서먹하겠죠. 그러나 어느덧 내한테 자가용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크레딧 카드가 생기고 가는 데마다 뭐 경호원이 따라붙고 어느덧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양되는 법적인 그 순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미심장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우스홀드라고. 에베소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가족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오이코스의 파생어입니다. 19절에서 22절. 이 구절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 교회는 오이코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거나 지어진 기독교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라는 이야기를 쓰는데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나그네라는 말 파르 오이코입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이케이오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F 오이코도메센테스,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오이코도메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카트 오이케테리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순 오이코도메이스테.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단어가 많이 파생되는, 이게 전부 뭐와 연결되면 교회와 연결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6번씩 도장을 팍팍팍팍 찍으면서 교회는 공동체다, 가족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요, 가족 노릇 못하면 교회 아닙니다. 이 가족 되려면은 대그룹 공동체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소그룹 공동체가 필요해요. 왜? 그 안에서 주님의 그 내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돼. 간증을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의 우리 친구됨을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공동체, 우리 교회 같으면 이사회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 펜실베니아의 크라이드 목사 같은 사람은 자기 교회 소그룹 공동체 하지 않는 사람을 They are visitor, 방문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소그룹 안 하면 방문객입니다. 왜? 지체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오이코스, 오이코도메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입양,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나만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에요. 그럼 맏형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면 반드시 형제 자매들끼리 대화가 있어야 되고 서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배만 보고 그냥 얼른 축도 마치면 목사가 인사로 가는데 먼저 가버리고 이런 분들은 참 곤란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을 특징 짓는 사랑, 이것은 혈연 관계조차 초월하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끊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당신에게 속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관계도 이것이 가능하도록 교회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너무 크면 불가능합니다. 몇 명까지가 정확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가 서로 잘 모를 정도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속감에 대한 인간의 깊은 욕구가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담 하와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자녀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로 세워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 구원에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입양,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의 순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회심의 교리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부분적이나마 다시 실현하는 수준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회심했냐? 변화가 필요하다. 칭의의 교리는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입양의 교리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성을 확립해 줍니다. 환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소속에 대한 원초적인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저와 여러분,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총소리 듣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완전한 우리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죄책감에 대해서 내가 적절히 잘 반응하고 있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주로 여러분 죄책감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설교 들을 때 죄책감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책감을 주십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런데 막아내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돼요. 즉시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꾸로 져야 됩니다. 특별히 하늘의 입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친밀하고 다정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가까운 관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